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자우리와 불사르는 자 가운데서의 탄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자우리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의 탄원.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랬죠. 사자우리와 불사르는 자 가운데서의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 시편 기자의 처한 위험과 그 가운데서 구원을 탄원하는 내용이 본문의 시입니다. 먼저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 끝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여 그 목숨을 유지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31장에는 사울왕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가 골리앗을 죽일 때의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가 되고요.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의 나이가 30세 정도가 되었음을 생각해 보면 그 긴 기간을 10여 년 이상의 기간을 이렇게 도망하는 기간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가 엔기디 광야의 굴에서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누가 오게 되냐면 사울이 그 굴 가운데 또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탄원의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7절부터 11절의 내용들이 우리가 CCM에 있잖아요. 이런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늘 부르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그 찬양의 고백 앞에 뭐가 있냐면 1절부터 6절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절부터 6절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7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그 찬양을 우리 목소리 높이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오늘 본문에처럼 다윗과 같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상황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기게 해 줄 거라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 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상고할 것은 1절, 4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죠. 그냥 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냥 평안할 때의 어떤 탄원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물속에 빠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죠? 살려달라고 아주 큰 소리를 외치겠죠. 한 번의 외침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죠? 아주 큰 소리로 2번 이상의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냥 차분하게 읽으니까 아무 느낌이 없지만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심정이 지금 이 1절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침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이 이미지는 우리가 성경에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구원하시는데 그 상황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굉장히 날씨가 덥죠. 길 지나가다가 정말 구름이 딱 그 햇볕만 가려도 감사하잖아요. 십자가 그늘 안에 우리가 살길 원한다고 찬송의 고백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그늘 아래 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시편 23편에 보면 37절에 예루살렘을 위한 탄원을 하죠. 그 가운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곤란한 가운데서 구하기를 지금 1절에 2번이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반복의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는 여기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랬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까? 사자우리, 또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운 사람, 그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죠. 물론 시편보다 훨씬 후대의 스토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이 당한 그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자우리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사자 그 우리에 던져진 것입니다. 또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내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냥 자신의 어떤 호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험의 결과를 다 압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이겼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을 이겼습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어떤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너 이제 너의 목숨을 다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너를 데려가겠다. 너가 한번 그 사자가 무는 너를 물어뜯는 그 시험을 이겨봐라. 풀무불에서 한번 너 영혼까지 한번 싹 태워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연 이겨내겠습니까?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니면 저주를 담든지 아니면 그냥 소리를 지르든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강구하심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4절 끝에 보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이를 벌리고 물어뜯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을 참수하는 장면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데 그들을 대적하는 자의 마음은 어때요? 창과 화살과 같이 어떻게 하면 물어뜯을까?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서 참소하는 것이죠. 저들은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참소하는 자의 모습들이 4절 하반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는 것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고 또 함정을 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도록 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지금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이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야 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상고할 것은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죠. 내가 탄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만한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사자굴에서도 그것을 협력하여 우리가 사자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사자굴의 시험을 이기든지 거기 그 가운데서 살아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이 표현은 어떤 말씀과 우리가 일맥상통시킬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표현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표현과 유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1차적으로는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실 수 있죠.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것을 지금 다윗이 먼 믿음의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과 11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렇죠? 5절의 후렴구, 11절의 후렴구 똑같잖아요. 마치 우리가 찬송할 때의 후렴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에도 1절부터 4절까지의 고백과 5절의 후렴구, 6절부터 10절까지의 고백과 11절의 후렴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제는 7절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신의 마음이 확정된 것에 대한 고백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굳건히 섰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찼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론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너희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성경의 많은 증언들을 통하여 또 주님이 말씀하신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거늘 어찌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들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것처럼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8절, 9절, 10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새벽을 깨운다는 새벽의 표현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 암흑과 같고 칠흑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암흑 칠흑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죽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을 지금 기다리는 거잖아요. 해를 기다리는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결론을 맺으면 하루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아니면 평생이든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은 사자굴 같고 또 풀무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여 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또 햇볕이 뜨겁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계세요. 지칩니다. 또 밖에 돌아다니는 거 별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날이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시원한 가을날이 오겠죠. 한 달 지나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 한 점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햇볕이 탁 가려지면 얼마나 가다가 뜨겁다가도 시원해집니까? 또 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 한 번만 와도 얼마나 좋습니까? 갑자기 막 뜨거운 그 열기가 비 한번 쫙 내려가지고 열이 확 식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를, 이 무더위를,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의 시원한 그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들, 시험들, 환경들, 이것들을 불평의 원망의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운 날도 주셨으니 시원한 날도 주시며 또 추운 날도 허락하셨으니 따뜻한 날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